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1페이지 혹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름절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탄절이야말로 부활절과 함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귀한 절기뿐만 아니라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방금 기도하신 것처럼 성탄절의 행사도 중요한데, 또 성탄절이니까 사람들은 뭐 모임도 갖고 만남도 갖는데, 제 생각에 또 성경에 그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를 알고 은혜를 먼저 받는다고 그랬죠. 그 은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들을 이렇게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은혜를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죄인을 위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일이 이제 토요일인데, 그동안 쭉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또 생명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사야, 오늘도 어제 이사야 말씀도 오늘도 나오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를 위한 생각과 계획을 준비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지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니, 저는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여기시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잘못될 수가 없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주신 은혜니까, 우리를 위해 이미 베푸신 은혜니까,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걱정할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러니까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일방적으로 주신 것처럼, 은혜죠. 그 은혜를, 중요한 것은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받는 게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하셨구나,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받는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런 예수님이 나심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글을 쓰면서 예수님이 나심이 어떠한지 처음부터 자세히 주의하여 알아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지금 내 상황에 예수님이, 또 혹은 성경에 말씀하신 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떤 거지?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탄절 얘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지. 크리스마스 다 알지. 근데 예수님의 오심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오심이 어떠한지 실제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그 뒤에 2장에 보면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동방바 같이 예수 오심을 믿고 그 예수를 만나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성경을 잘한다고 하지만 그 서기관들이, 율법 학사들이 예수님의 오심은 어디입니다 알긴 알아.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가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 저는 똑같이 보면서, 절기에 설교 들으신 분은 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오셨지만 빈방,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의 공간, 예수님을 가장 귀한 곳에, 가장 높은 곳에 모셔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믿기는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귀하게 대하지 못하는, 잘 모르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리님 할 때마다 제 말씀, 예수님이 우리 곳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알고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으니 야 우리가 사는 게 진짜 이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그것을 자산으로 우리의 재산으로 또 우리 신앙의 뭐랄까요 두둑한 미천으로 삼고 분명히 산다면 야 이건 안 될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승리 안 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이기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만큼 엄청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은 그야말로 엄청난 일인 거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도 그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받거나 누릴 수 없는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엄청난 일이란 말이죠. 그럼 그 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란 말. 그래서 예수란 말의 이름은 여호수아 혹은 예수와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읽었던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는 것이 이런 것이 되네 하고 믿었던 시므온은 위로를 받았죠. 예수님의 오심이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얼마나 중요한 핵심인지 말씀대로 이루신다. 지금도 과거에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이루어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알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가야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화책이나 혹은 교양서적이나 혹은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알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신앙생활. 성경은 그런 좀 이렇게 간단히 축약해 보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니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요? 그러면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니 그 약속을 다 보여주시고 밝혀주셨으니 또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셨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고 따라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여기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어제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것도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라 열심,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늘 마음에 두고 품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준비하셨다가 예수님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유명한 얘기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이 아시는데 장래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느끼는 여러 가지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런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이미 밝혀주신 기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고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그 구원은 누구에나 다 열린 구원인데 그것을 믿고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누구에게나, 이것은 제한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 중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조금 더 보충 설명하면 예수님 외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이분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여기에 자부심도 있고 여기에 마음을 두고 또 이것을 위해서 살 수 있지. 이것이 중요한지를 모르는데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받았다? 너무 쉽게, 이게 맞죠? 너무 쉽게 얘기해.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흔한 것처럼 여겨요. 그런데 그것은 한편으로 맞죠.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어.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 중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의 이 하신 그 모든 과정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임마누엘 예수라고 딱 줄였죠. 임마누엘 예수 쉽게. 임마누엘은 뭐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도 이 말씀을 이제 알고 있고 임마누엘 하리라 오늘 장로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데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그리고 이 가장 단순한 질문이 확실하면 우리는 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데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보호받고 인도받으면 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단 말이에요. 그냥 함께 하시니까 생각이 아니라 그 크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이루셔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보내신 이 모든 일을 말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개인적인 고백을 하지만 이게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마음에 복잡하거나 또 제 어떤 한계를 느끼거나 힘든 부담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 마음에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 마음에 하나님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면 이제 그것이 늘 맞는 말인데 늘 아는 말인데 제가 그러니까 늘 아는 말이지만 그 말씀하면서 정말 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마음이 딱 되면 그게 마치 모든 것의 해답 같아요. 모든 것의 해답 같아. 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모든 것의 해답이야. 그럼 모든 것이 가장 불안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다 불안해요. 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답답하고 풀어지지 않고 두려운데 한 가지 그걸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마치되게 하여 야 내가 너와 함께해. 요게 분명하니까 그 다음에는 제 경험으로는 그걸 분명히 믿으니까 그 다음에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게 아니지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위로가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직 해결되지도 또 방법도 모르는 그런 문제랄까요? 그런 일들 앞에 다시 제가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그것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지? 그러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 표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물론 여기서 임마누엘이 크게 보면 이것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직접 모든 사람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이죠.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현현 드러났어요. 거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 된 모든 일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 이게 계속 나와요. 그것은 다시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렇게 이루시고 계십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또 애굽으로 피신하셨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구약의 인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네가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믿으면, 믿음의 중이니까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소망을 얻는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이 임마누엘 예수님이라고. 임마누엘 예수. 우리를 구하러 약속하신 대로 오시고 그것이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니,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 주님께서 그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 위에 은혜로 만물을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늘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산을 우리가 알고, 야, 이렇게 귀한 게 있네, 이렇게 놀라운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네, 그것을 받아.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미 위로와 소망을 받았는데 이제 아쉬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주신 은혜와 소망의 눈을 모르고 딴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그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고 받아야 되는데, 성경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이제 그 말씀 한번 볼 텐데 누가복음 2장이죠. 천사가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온 백성에 붙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아무도 예의 없이 아무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단순한 말이에요. 다 너무 익숙한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주셨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 놀라움이 그 크고 그 큰 것이 그 깊고 넓은 것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곰곰이 대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마다 이렇게 받아주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할 때마다 필설로 부족하다는 말 있잖아요. 말로 설명하기도 부족하고, 저 말로 설명해야 되는 사람인데 글을 써도 부족해.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민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를 통해서 민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래서 그걸 깨닫는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어진 게 누구에게 공로가 있어서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죄인인데,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걸 주시고자 했으니 값없이, 이런 말이 그 뜻이에요.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자격이 안 되는데 주셨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복된 것이죠. 또 한편으로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렇게도 불구하고 안 받아 관심이 없어. 어처구니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마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이사야서 보면 우리를 위해 손을 벌리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함께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계속해서 손을 벌리는 것처럼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임마누엘 예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기 위해 값없이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져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실, 그리고 마침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실 그런 하나님 은혜의 생활을 힘입어 복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